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강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주옵소서.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이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영혼 따라가라.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요.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호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여. 영광의 길 허락하세.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오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몸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고난 중간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 자심을 다시 한번 다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주셨도다. 양으리의 생명밭에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 졸려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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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으리의 생명밭에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아홉 마리 그보다도 한 마리 양 사랑해 보다네. 양으리의 생명밭에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아멘이시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네. 양들에게 생명밭에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네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올가을로 인도합소서. 양들의 생명밭에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접을 험한 세상에 왜 그래 더러운 죄 이제야 아네. 길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살려줘. 주님 말씀에 죄인의 도다리 모두 두건네 아들에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받지라 하네.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 주소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칠마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곡을 작사하신 최수동 전사님은 중동에 그때 파병을 많이 가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중동에서 일을 하다가 포크레인 기사가 잘못해서 다리를 하나 찍어버렸어요. 그래 포크레인 기사가 가만히 보니까 다리가 절단되면서 피가 흐르는데 이거 안 되겠다. 아무래도 이거 참 평생 장애를 딛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겠다 해서 다시 들어서 찍었는데 다른 발까지 찍어버려요. 두 다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아프고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건 아니지.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그래서 그를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리고 그는 얼마나 참 중동으로 돈 벌러 갔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정말 아프겠어요. 그래서 자살도 기도하고 하다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두 다리를 잃었지만 주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이 곡을 졌습니다. 저는 이 곡 부를 때마다 그것이 연상이 되거든요. 환상처럼 나타나서 그것을 보면서 야, 참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좀 부담스럽죠. 제가 찬양하는 게 뭐 월요일부터 이렇게 막 그냥 하다 보니까 목을 다 상해놔 가지고 그런데 이제 5월달에 또 와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참 우리 찬양 잘하시는 오늘 마지막 강사님이 얼마나 여태까지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은혜를 얼마나 끼쳤는지. 그런데 이제 제가 좀 흉내를 내려니까 잘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곳 주님이 알아준 곳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곳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해무었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부르시니 회개의 눈물 흘리네 나에게 물지에 있는 곳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곳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되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물고기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은 이에서는 무엇했는지 부끄러운 본인은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아멘 한순간에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모든 죄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하러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그 새 은혜이네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은혜를 사모하신 귀한 성도님들은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고요 오늘 조금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 또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에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6장 3절로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53페이지 되겠습니다. 953쪽 전도서 6장 3절로 6절까지 우리가 소리를 맞춰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아멘. 오늘은 시간 관계상 특송이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요, 대전의 주의들 교회를 심호하시는 오종두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은 어디 있을까? 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두 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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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으신가 보네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예,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저와 함께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지금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행복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아멘. 자, 우리 먼저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나 살아갈 동안 내 주인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오며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보이는 곳만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작은 숙소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가지니 왜 무거운지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열라 나
주 예수 오소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보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히 널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홀로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며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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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은 어디 있을까? 행복 찾아서 여러분 많이 다니시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렇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배우고 있대.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복된 학과, 많이 찾는 학과, 그게 뭐냐 했더니, 행복학이라는 학과가 생겼대. 오늘 말씀의 본문이 어디냐면 전도서거든요. 전도서 6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행복학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행복학? 처음 들어보시나요? 요즘에 아주 이게 유명한 강의입니다. 행복학,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그 행복이라는데, 세상에서 행복을 아무리 찾아도 끝이 없어요. 왜? 하나를 찾으면 다른 게 튀어나오고, 하나를 찾으면 또 다른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할지라도 결코 내가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못 누리는지. 이것만 판별하면 되는데 판별이 안 돼. 왜? 사람들은 다 부족하니까. 늘 항상 내 안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니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결론이 뭐예요? 행복하지 못하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이? 행복하다. 늘 행복하다. 아멘. 근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무슨 행복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늘 나에게는 고통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좀 행복하게 해주시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요,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신 분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두실까?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어야 뭐가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지. 고난을 통과해야 뭘 알아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 내가 많은 걸 항상 갖고 있으면 그거 소중함을 몰라요. 부자들은 그 주어진 그 재물에 감사가 될까?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행복은 소유가 아니랍니다. 그럼 뭐예요? 소유가 아니면 뭐예요? 누림이에요, 누림.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요, 갖고 있는 거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걸 써야지 내 돈이지. 안 쓰면 아무 소용없어. 또 이간질 한번 해야 되겠다. 제가 100억을 갖고 있는 분을 알아요. 100억. 놀라지도 않네. 100억. 봤다고요, 그거를. 슈퍼로. 근데 밥은 누가 사게요? 밥은 제가 삽니다. 10,000원짜리로. 야, 100억 가신 분 밥도 안 사더라고. 참나. 그럼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사는 자가 행복합니다. 아멘. 제가 10,000원짜리를 사고 제가 웃어요. 왜? 난 100억까지 사면 밥 사준 사람이잖아. 네.
밥을 얻어먹는 것보다 사주는 게 더 복된 거예요. 아멘. 이따가 말씀에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요 주는 자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물론 받는 것도 복이에요. 잘 받는 분이 계세요. 그냥 그런 분 부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받은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랬어요. 아멘. 수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로예요. 많이 받으면 뭐 하라고요? 많이 흘려보낼 자가 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지. 아멘. 여러분 안에 딱 정체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복에 흘러가질 않아요. 여러분 복을 맡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근데 그것도 다행인 줄 아세요? 책임을 안 물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겪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행복한 자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행복한 거고, 그 아픔 중에서도 아픔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지.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전도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헛되다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헛되다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지 못하는 일들에 관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 헛되다고요? 아니요. 이 전도서만큼 행복을 말하고 싶은 게 없어요. 헛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진정 누려야 될 행복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잘못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봤더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지혜도 많고 근데 결국 온전한 삶을 살아온 마지막에 보니 이건데 그럼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예요? 안 좋으세요? 그렇게 살면 좋죠.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걸 다 갖고 있더라도 누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하자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오늘 보십시오. 너희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 누릴지라도 그 누림 안에서 진정으로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면 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헛된 방법이다. 헛된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헛된 일을 행하지 말고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런 일을 행하지 말고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의 함께함을 누리면서 이 지금 이 현재를 잘 누리며 살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오늘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행복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게 행복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것이 중점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포인트,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행복을 찾아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오늘 첫 번째, 행복은 결과에 있지 아니하다. 그럼 뭐에 있어요? 행복하려면 과정을 잘 겪으셔야 한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건 결과가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내기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온 발걸음 때문에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우는 동안에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죠. 왜 행복할까요? 아들이 잘나서? 아니에요. 제가요, 어머니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몰라요. 제가 살아면서 우리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어요. 얼굴은 이래 보여도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님이 지금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와 함께 했던 그 세월 속에서 속을 그렇게 썩인 내가 지금 어머니 옆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속 썩이는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속 썩었어. 나 애간장에 놓는다는 얘기를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어. 애가 탔다. 그런데 지금 돌아와 있죠. 결과가 좋아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거쳐오면서 보니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아멘. 우리는 결과가 좋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요, 과정이 불행하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계속 생각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무엇 때문에 이루었는지. 과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과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행복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과정에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라.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들어간 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때에 많은 자녀를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다 복이에요. 다 복. 또 장수하는 것도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다 복이나요? 많은 자녀가 있는 게 복일까요?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가지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맨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그 안에서 그것을 즐기지 못하면 12명이 우리 유천 형님 가정이 남자가 11명이야. 이해가 안 되시죠? 12형제라고, 12형제. 그 막내가 나랑 동기거든요. 12명의 형제인데, 이게 저희 이제 친척인데, 내가 볼 때도 일 있거든요. 볼 때마다. 그치. 볼 때마다. 근데 이제 그 가정 자체가 다 그렇더라고. 며느리들도 다 지금 그 가정에요. 딱 일렬을 세워놓잖아요. 모이면 140명이에요. 140명. 근데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아주머니죠, 나한테는. 아주머니 딱 그 가서병 뜰 때 가면 그 가족만 140명이고 그래서 와, 부럽긴 해요. 진짜 부럽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만큼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누리지 못하면 그 많은 자녀가 뭐예요? 행복이 아니라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평생에.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건 뭐냐면 갖고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모으면 뭐하냐고요.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자, 어떤 농사꾼이 많은 소출을 했잖아요. 부자가 더 많은 땅을 해서 소출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소출이 많아지니까 뭐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는 많아지면 나눠줘야지. 내 소유에 많은 걸 나눠줘야 되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많은 것을 걷어서 창고를 좀 더 짓자. 창고를 줘서 그 안에다가 내가 쌓아놓자. 몇 해를 쌓아놨어요? 이제 창고가 꽉 찼어요? 이제 뭐 하려고요? 이제는 다 모아놨으니까 좀 누려야지 하고 하는데 그날 밤에 누가 오셔요? 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나랑 가자. 나랑 가자. 아까워서 어떻게 가? 아까워서 못 가는 거지. 누림의 벽침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그렇다고 모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셔야죠. 근데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 현실을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잘 누리셔야죠. 그렇다고 함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현실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안에서 뭐예요? 이 시간을 행복하게 사셔야 한다. 행복이 현재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미래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미래는 어디 있어요? 미래는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미래는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있어, 하늘에. 저 천국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은 언제 준비할 수 있어요? 기회가 언제? 지금이요.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걸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현재는 언제로부터 왔어요? 과거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는요, 바꿀 수 없어요. 아시죠? 지금 현재를 지나서 내가 나가면 이 지나온 시간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과거는 뭐 하라고요? 잊으라고. 지나간 건 잊어. 지나간 거에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면 뭐만 와요? 후회만 남아. 내가 그때 잘할 걸. 그래서 껄하지 말라잖아요. 껄하지 말라고. 예수 모셨는데 좀 더 잘할 걸?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십시오. 잊으라고 해서 다 끝났어가 아닙니다. 과거는 여러분들의 삶을, 현재를 다듬은 기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과거가 여러분들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지나간 일이 있지만 생각나거든 있거든요. 생각나거든. 너희들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불편하고 그러면 예배 드리다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해결하고 오라고.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현재를 준비하는 거예요. 현재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를 누리세요. 네. 힘들고 어려우시죠? 힘들고 어려운 것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는 것을 믿으시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하기는 4등급이 있대요. 4등급이 있는데 1등급이 뭐냐? 과정도 행복해. 결과도 뭐 할까요? 좋아. 과정이 행복했는데 결과까지 좋아. 그럼 이 사람은 1등급 행복한 사람이래. 최고 좋은 거래요. 2등급은 뭘까요? 과정은 좋았어. 과정은 정말 행복했어.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 안 좋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패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 사람 정말 성공할 것 같아.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행복하게서 보면 이 사람은 2등급이래요. 자, 3등급은 뭘까요? 뻔하지 뭐. 과정은 뭐예요? 그렇게 막 행복하지가 않았어.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좋았어. 이런 게 우리 지금 너무 현실에 많죠. 과정은 막 꽝인데, 과정은 막,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결과가 좋아서 인정을 받아. 그럼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3등급이에요. 그럼 4등급은 뭘까요? 다 안 좋은 거야, 다 안 좋은 거야. 과정도 안 좋고, 결과도 안 좋아. 그럼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하에서 몇 등급 받고 싶어요? 몇 등급? 1등급. 네. 1등급. 성경은요, 2등급이 없어요. 제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등급은 뭘까요? 여러분이 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현재를 누린다는 건 과정이 행복하라.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세요? 하나님께. 주님 앞에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래서 결과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대신에 뭐예요? 그 과정까지 가고자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연합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십시오.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체적인 삶, 이 땅에 와서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봐오고 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내 마지막 때 사랑하는 종아 잘했다. 네가 충성해서 나에게 일을 행했구나 하고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면 그게 최고의 인생 아닌가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뭐라고요? 과정을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과를 향해서 여러분 나가면 좋겠죠. 목표가 세워지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이 나갑니다.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하늘나라 가는 게 목표긴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목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셔야죠. 열심히 하셔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 가는데 언제 행복하시다고요?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행복하다? 아니요. 목표는 어떻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뭐가 있다고요? 행복하시면.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요? 현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시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시를 쓰셨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래요. 그래서 도대체 뭘 지금 하라고 하나 하고 제가 이 시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써놨어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미소를 짓고 싶으면 지금 지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면을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지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아멘. 제가 보니까요, 지금이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봤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는 게 선을 행하면 행복하다. 선을 행하라고. 선을 행한다는 건 어떤 것이 선한 것이냐 봤더니 베푸는 것이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전도서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선을 행하는 게 가장 기쁜데 그러면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냐? 보니까 주는 것과 받는 일이 있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있다. 여러분은 뭐가 더 좋으세요? 솔직하게. 어휴, 감사합니다. 저는 받는 게 좋을 때가 있던데. 네. 제가요, 이 노숙인들 돕는 사역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사역을 하다 보면 받는 게 좋습니다. 솔직하게. 왜 좋을까요? 줄 수 있으니까. 그럼 받아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는 걸 기도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 앞에 받는 걸 구하셔야죠. 아니, 뭔가 와야지 줄 수 있지. 받는 게 기뻐요. 근데요,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뭐였어요? 줘야 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주는 것만 생각하면요, 받을 길이 없잖아요. 기도를 잘해야죠. 주셔야 주죠. 하나님 주셔야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 하십시오.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한다. 뭐라고요? 주는 자가 복되다. 근데 줄 때 처음부터 많이 줄 수는 없어요. 통로는 점점 넓어진 겁니다. 저희들이요, 이 일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크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도 돈이 없어요. 물질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통로가 넓어졌어요. 내 소유는 없다니까요. 근데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쌀 한 가문이었는데 지금은 많아요. 100가마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100가마가 내 건가요? 나한테 100가마 없어요. 이 100가마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였는데요. 점점 늘어나요. 이 통로가 늘어나니까 내가 기뻐집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기쁨이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는 자가 기쁜데 주는 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우리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특별한 감동을 주세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9시에 성전을 향하여 갑니다. 뭐 하려고? 기도하러 가려고.
자, 그런데 거기 누가 앉아있어요? 성전 미문에? 안준뱅이가 앉았잖아요. 그 안준뱅이가 거기 몇 년 있었어요? 40년 있어, 40년. 4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그 거지를 봅니다. 안진뱅이를 봐요. 근데 뭐가 왔어요? 감동이 오잖아요. 특별한 감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서 나를 보라고. 거지가 뭐래요? 한 푼 줍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 돈 없는데 내가 가진 걸 줄게.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게 감동이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지나가면서 아니 베드로 요한도요 거기 기도하러 안 갔을까요? 그날 간 게 아니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습관으로 간다 하죠. 습관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으로 그 미문을 향해 갈 때는 습관을 따라 갔다고요. 습관으로. 습관적으로. 그럼 이 사람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이 왔어요.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주는데 돈은 없잖아. 내 안에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걸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도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올 겁니다. 그게 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는 기쁨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줘서 받는 그런 기쁨을 말씀하신 거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여러분 이 내 안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좀 뿌듯한 일 했구나. 응?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기쁨이에요. 그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있으면 많이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소유가 많으세요? 소유가 많으면 좀 많이 베풀면 좋겠지만 우리는 솔직히 가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 돕는 것도 은사입니다. 분에 넘쳐서 도와주시면 내가 은혜를 잃어버려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 내 범위 안에서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나치면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쁨을 뺏어가는 게 마귀가 하는 짓 그거잖아요. 내 분을 넘쳐서 힘을 쓰게 되면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주는 자가 기쁜데 그 주는 자의 기쁨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움직이십니다. 근데 그 움직이기 이전에 여러분은 스스로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 말씀처럼 내 주변의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너의 눈에 너의 도움을 필요한 자가 눈에 보이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에게 주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일을 감동하다 보면 여러분이 통로가 넓어지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면 그때는 다 하십니다. 훈련하십시오. 훈련. 근데 주는 것이 복되다는 걸 아시고 주는 자가 행복하다는 걸 아시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는 자가 복되다. 복을 많이 받은 자 중에 진짜 일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록펠러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기부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55세까지는요 악덕기업자였어요. 악덕기업자. 아까 했잖아요. 돈만 모아한 사람 눈이 뒤집어져요.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돈을 내가 받을까 그래갖고 돈을 어떻게 했어요? 쌓아놨어요. 55세 때 세계 최대 거부가 됐습니다. 미국 최대 거부가 됐는데 55세 때 뭐가 왔어요? 병이 왔습니다. 불치병이 딱 왔어요. 병원 갔더니 당신 이제 1년밖에 못 살아요. 그냥 1년인데 돈 많다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 병원을 나오고 있는데 그 병원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소녀가 아버지 병 때문에 그 병원에 왔는데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막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 모습을 록펠러가 봤어요. 그래서 뭔 마음이 들었냐면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동이 온 거예요. 아까 했던 그 감동이. 그래서 몰래
그 소녀를 도와줍니다. 몰래 도와줍니다. 근데요, 그걸 도와주고 나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있을까요? 확 풀렸어요. 뭔가 뚫린 느낌이 딱 나는 하나님 주신 감동이 달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록펠러가 뭐 할까요?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기부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병원을 짓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99세까지 살았잖아요. 예. 전반기 인생은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의 전반기는 실패했다고 해요. 그런데 후반기는 뭐 했다고요?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다 갑니다. 지금도 록펠러의 그룹에 의해서, 록펠러 가문에 의해서 많은 기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뉴욕에 가면 그 현대미술관도 록펠러 그룹이 친 거예요. 그런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지금도 그 가문 대대로. 알겠죠. 주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한번 깨닫고 나니까 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부자니까 그런 큰 일을 하는 거고 가진 것만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벗어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나게 만드시습니다. 큰 거부로 만드시고 큰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키우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그러지 못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키우셔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이에게 하시는 거 있는데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주어진 일에 감사하는데 감사는 어떻게 할 때 주어지냐면 그걸 즐길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많은 복을 줘도요. 그것을 즐길지 못하면 감사가 나오지 못합니다. 아까 있잖아요. 주면 줄수록 더 요구하는 게 우리인데 즐기질 못하는 거예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면 함께 볼까요? 전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자, 3장 22절 말씀. 찾으시면 한 목소리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이기 때문이라. 그의 뛰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데려오고 올 자가 누구리야? 자, 여기서 주어진 일을 즐거워하는 자가 뭐예요?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기라고. 주어진 일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우린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근데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라. 불평 불만하지 마라. 그게 누가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에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기의 몫을 주셨습니다. 옛날에 이게 분복이라고 했어요. 분복. 여기 성경에 이제 자기 몫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요. 제비 뽑아서 뽑은 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몫이래요. 가나안 땅을 들어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 뽑기 했어요. 제비 뽑기. 만약에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힘 있는 자에게 땅을 좋은 거 차지하라고 했으면 큰일 나요. 안 그럴까요? 힘 있는 자가 좋은 땅 다 차지할 거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제비 뽑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몫이 있다고. 그걸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뽑은 돌. 내 몫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몫보다 우리는 무엇을 자꾸 봐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걸 봐.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몫을 주어서 그 몫이 너의 것이고 너는 그것을 누리라고 말하는데 아니 내 것 이만큼 받아놓고 그거보다 뭐예요? 다른 사람 걸 자꾸 봐. 그럼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걸 누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걸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잘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 걸 자꾸 바라보게 되면 정말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돼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미인들만 계시네 보니까. 미남 미녀들만 계시네. 근데 미녀들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편하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쁘면 다? 그 다음 말씀은 안 하시네. 용서가 안 되는가 보구나.
이쁘면 뭐 한다고 그래, 사람들은? 다 용서한다고 그래.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쁘다고 다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쁘다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이쁜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왜 이쁜 걸 자꾸 좋아해? 선호해? 사람들이? 아니, 내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뭐예요? 다른 사람 얼굴, 저 이쁜 얼굴. 근데 결국은 뭐냐면, 못생겨도 내 얼굴이 최고예요. 아닌가요? 내 얼굴이 최고 이쁘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요즘은 너무 똑같은 사람이 많아. 내가 TV 보면서 애들 보면서 놀랬어. 왜 똑같은 애들이? 난 구분이 안 가. 누가 누군지. 와. 하나님도 헷갈리겠어. 천국 가면. 야, 너 누구냐? 하나님은요, 자기 몫을 주셨다고요. 얼굴이 누구냐? 이 얼굴이라는 뜻이 뭐냐면,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얼굴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얼굴을 다른 사람 걸 갖다 붙이면 되겠어요? 내 거를 해야지, 내 걸 써야지. 내 거를 참 소중하게 생각할 때 뭐가 온다?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내 얼굴을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얼굴 보면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못한다.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 뿐이에요. 성형 중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성형 중독 하신 분들은요, 아무리 이뻐도 또 고친대요. 내가 볼 때는 완벽한데. 자기한테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은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것을 뭐 할 때? 만족할 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분복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이 만족되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분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정말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분복을 즐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천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노력하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천재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왜? 천재는 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말합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답니다. 왜? 천재는요, 노력 안 해요. 자기 저기만 믿고 있지. 정말 노력하는 사람은 천재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요, 그 노력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 이겨요? 즐기는 사람이 이긴대요. 즐기는 사람. 똑같은 걸 해도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고요. 노력하는 사람은 누가 이긴다? 즐기는 사람이 이긴다. 즐기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잘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잘 누리시면 하나님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걸 아무리 줘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기도 이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바꾸지 않는다.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릇을 갖고 오면 뭘 갖고 오라고요? 어떤 그릇을 갖고 오라고요? 큰 그릇을 갖다 놓으라고 그래요. 은혜 받으려면 조그만한 종지 갖다 주지 말고 뭐라고요? 큰 그릇 갖다 놓으라고. 그래 은혜가 쏟아질 거라고. 근데 처음부터 큰 그릇 갖다 놓은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작은 그릇부터 갖다 놔야죠. 처음부터 큰 그릇 갖다 놓으면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나에게 준 이 분복을 잘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의 폭이 넓어질 때 바로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 행복하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여러분 주어진 것, 맡겨진 것에 잘 누림의 법칙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그 행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법칙이 통하는가 봐요. 제가 아이스하키 선수를 아는데 이 아이스하키 선수가 누구냐면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예요. 근데 이 친구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됐어요. 18살에. 국가대표가 됐다고요. 놀라지도 않는구나. 국가대표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요. 서울대까지 합격했어요.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보니까요, 공부를 피 터지게 합니다. 보통 우리는 피 터진 공부하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코피가 터질 때가 돼요. 근데 뭐 하냐고,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랬더니요, 공부가 재밌대요. 즐기면서 하는 게 즐기면서. 왜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랬더니, 생각보다 재밌대요. 우리 운동선수도 고통 가운데 하는 선수들 많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얘는 그게 재밌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재밌으니까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거예요. 즐기면서 하면 이길 사람이 없어요.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 가운데 그걸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아주 저한테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지금이라도 군대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난 그 얘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난 군대 다시 가라면 지금 쓰러질 것 같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군대가 너무 재밌었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제 남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유격하면 그것만큼 싫은 게 없습니다. 유격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요, 유격을 한 번씩 더 했대. 다른 사람들 그 뛰어낼 때 자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서서 뛰어낼 때. 내가 미쳤다 그랬어. 근데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격 그 받는 게 얼마나 재밌든지 자기는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재밌으니까 또 하지. 난 재미없어. 난 재미없어. 두 번 하나 못해. 근데 재밌으니까 뭐 한다고요? 그 힘든 것도 즐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하라고요? 잘 즐길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즐기시면 그게 또 뭐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이 분복을 잘 누리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오늘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행복은 관계에 있답니다.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깨지면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도요, 혼자는 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누굴 붙여주셨어요? 하나만 창조하셨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둘로 만드셨잖아요. 왜? 보니까 여러분 혼자 살다 보면요, 외롭고 힘들고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 근데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연세가 드셨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이 붙잡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죠? 부인을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남편 목사님을 사랑하시나요? 했더니 아니랍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왜 졸졸 쫓아다니냐고 그랬더니 안 넘어지려고 붙잡고 다니는 거라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서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네요. 연세 드시고 여러분 손 꼭 붙잡고 다니십시오. 너무 보기 좋잖아요. 혼자면 넘어지지만 누군가 옆에 있으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도 주지만 넘어지면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관계가 안 되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 많이 맺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의 통로 아닙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 기도 많은 사람들이 해주시잖아요. 왜 해주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서 해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서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나마 나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서 어떤 기도를 할지 몰라요. 그 기도 부탁하기도 어렵잖아요. 아무런 관계 없는데 무슨 기도 부탁을 하겠어요. 관계성이 맺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 맺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고자 하신다면 올바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의 모든 결론들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전도서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인생이 헛되다고요? 인생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의미는 뭐라고요? 너희들의 인생에 뭘 찾으라고요? 행복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 보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더라? 결과에 있지 않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면, 그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결과를 보지 마라.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을 행복하다고 말한다. 두 번째, 정말 내가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는 건 뭐예요? 베푸는 삶이 되십시오. 베푸는 삶. 베푸는 건 뭐라고요?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의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라. 선이라는 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질이 악한 겁니까? 악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게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돈 자체는요 선악이 없습니다. 물질이 무슨 선악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는 자가 선하게 쓰느냐 악하게 쓰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물질을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면 물질이 어떻게 해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통로가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 행복해지실 수 아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예요? 일을 즐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일을 즐기는 사람은 행복한 자가 됩니다. 아, 이 일이 너무 힘들어. 힘들다 하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일이 너무 즐겁고 기뻐.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편안해집니다. 나한테 딱 맞아. 그러면 나한테 딱 맞으면 그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 가운데 힘든 일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청소하는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친구들.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두고 뭐 하냐면 청소하러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너 왜 청소하러 다니냐? 그 대기업 공부 진짜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유학까지 갔다 와서 대기업 들어서 돈 잘 벌다가 연봉이 뭐 1억 5천 2억씩 됐는데 갑자기 때려치고 청소하는 직업을 하고 있어요. 너 왜 이거 하냐? 그러니까 일이 너무 좋대. 행복하대. 물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뭐가? 즐기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즐기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그 모든 분복들을 잘 누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심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지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뭐예요?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성공합니다. 기도 후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느 때 보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생각도 못한 사람이 기도했다고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다 연락을 못 하잖아요. 연락을 잘 못하니까 뭐 빼먹은 사람도 있고. 근데 교회가 개척하면 쉽지 않습니다. 개척할 때는 그냥 금방 붕될 것 같고 막 열정이 있는데 현실은 벽입니다. 벽. 현실은 벽이에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일까요? 기도입니다. 언제 제일 기쁘냐? 전화가 왔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전혀 지금까지 연락 안 했던 사람이 딱 전화가 와서 그 말씀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가장 강력한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관계를 잘 맺어놓으십시오. 인간관계가 잘 맺은 자는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이 헛되다는 그 의미는 그 헛된 것들을 지금까지 내가 해왔음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 누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지,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 아닙니까? 많은 것 소유하고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없을지라도 성경 만족함에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한 건 하나님 경외할 때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건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요. 그 목표를 향하여 갈 때 행복한 삶을, 그 과정을 겪으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 아름다운 십자가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멀리 가봐야 피곤만 하십니다. 가까운 데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으면 붙드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함께 주와 함께하는 복된 삶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먹고 마시는 일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일의 결국을 다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것들에 붙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죠? 아유, 은혜를 조금 덜 받으셨나? 아멘 소리가 좀. 아멘. 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요. 아주 아멘. 그냥 귀한 말씀. 야, 우리 참 이렇게 체계적으로 참 말씀해 주시니까 쏙쏙 들어가죠. 너무 좋습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라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집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니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네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달려다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고 상자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니. 고난이 십자가 보배이며 여기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달려다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제로에 멸류관 예수리. 할렐루야.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 주간 동안 귀한 우리 한국 개신교 부흥협의 주관으로 귀한 성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셨고요. 또 시간 참여해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강사님들 보시면 이번에 강사님들이 참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또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하시는 또 부흥사에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표로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끝까지 시간 뭐 찬양으로 참 여러 가지 봉사로 헌신하는 우리 진행 총무 되시는 우리 위원장이라니까 아이고 위원장 버겁습니다. 총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진행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정두 목사님 말씀 넣어주시고 또 그렇게 섬겨주시는 걸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또 큰 은혜 주셨는데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인사 좀 하시죠. 맞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의미로 고맙습니다. 정말 원목 목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참 인원도 좀 동원도 시키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건데 갑자기 저희들이 그래서 5월 달엔 좀 더 신경 쓸게요. 5월 27일부터 27, 28, 29, 30 또 이 자리에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 좀 우리 목사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그대들 오시죠. 오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조금 강사가 한두 명은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있는 그 강사님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 보면 대단하셔요. 제가 제일 못난이거든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나름대로 교수도 하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체계가 잘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때 꼭 오셔요. 오셔서 정말 은혜될 겁니다. 자, 강사님 나오셔서 헌금위에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여 주님께서 주어진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이 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고된 일상 가운데 정말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아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함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함에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내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절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우리 중심을 들여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말미암아 기적과 피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님의 승리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을 살고자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그 행하는 모든 사역과 사역지 위에 이 모든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리고자 하는 이 성회 위에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 아름다운 기도 위에 강정수 목사님 머리 위에 이 모든 남은 성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수만 내려야 되나?